오늘 말씀 수요일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편안하고 안락함이 느껴지시나요? 안정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억눌린다거나 무언가 빼앗긴 것 같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으실 것 같으신가요? 순종으로 번역된 원어 제목은 언더커버, 덮으심입니다. 무언가 덮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따뜻한 이불을 덮는 것 같은 덮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들으며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종에 대한 오해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했던 많은 대상들은 선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 혹 선하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대상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맞이하는 결과는 당연히 좋지 못한 결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돼서 우리의 삶에 누적되다 보면은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지났지만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런 부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녀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고, 자녀가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자기의 마음대로 다루려고 했던 부모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물론 소수이지만 그 소수인 강렬한 악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강렬한 인상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제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도드라지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여전히 몇몇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순종에서는 이것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미혹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가 될수록 미혹이 더욱더 만연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나열되어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이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강한 군대나 무신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압박할 때나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미혹이 가득한 때, 그때가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3장 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들이 있는 그때가 고통하는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된 사람은 자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 미혹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미혹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미혹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혹당하는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미혹당하는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속인다, 미혹한다 라고 말하며 그 속이는 것에 빠져서 멸망받을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면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죠. 미혹의 근원은 무엇인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진리이신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불순종하는 것이 미혹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심령과 생각 속에 미혹이 들어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 미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미혹이 들어옵니다.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현실적인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소원과 그것이 부딪혔을 때 자신의 소원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경고했던 그 말씀들은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속이기를 잘하는 사탄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탄이 우리를 속여 진리의 사랑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못하게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하도록 속일 수 있는 능력만 있을 뿐이지 우리를 움직여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능력이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미혹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죄인데 죄를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은밀한 세력이 있습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단락에서는 인류의 첫 범죄인 하와와 뱀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뱀은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와를 움직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단지 유혹할 뿐입니다. 교묘하게 속여 하와가 스스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우리를 향한 계략입니다. 우리가 이 미혹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으로서 받아야 된다라고 계시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로
명령으로만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율법 가운데 담겨 있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굉장히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행하지 않은 채 율법 조문만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조문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위를 해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은 부모님께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해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드리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전통으로 바리새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참 뜻을 해하는 일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하여 건강하지 못한 그 마음이,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야죠. 부자들은 다 내쫓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적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이고 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건강한 재정 원칙을 세울 수 없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우리를 향한 미혹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시된 말씀을 받을 때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시된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우리는 뱀의 말에 담긴 술수와 왜곡을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뱀의 여자를 유혹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와의 삶은 풍족했습니다. 흠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죠. 언제나 풍족한 먹을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추석을 보냈지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추석 때 많은 음식을 해야 될 필요도 없었어요. 시댁이 없으니 시집살이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연약해서 당해야만 했었던 학대도 없었습니다. 안 좋은 일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아무런 상처도 없고 풍족해 보이는 하와를 뱀은 어떻게 유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주신 명령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셨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속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면 무조건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이걸 요즘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답정너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답정너. 하나님은 답정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네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며 선택할 수 있는 자녀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한 나무만 접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함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심으로 선택할 것이 생기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주시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풍성하게 주어진 수많은 열매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뱀은 하와의 시선을 금지된 그 한 나무에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금지하시는 하나, 내게 못하게 한 그 하나, 그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빼앗는 하나님, 금지시키는 하나님으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뱀은 하나님의 기초인 의와 공평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와 속에 생겨난 그 작은 의심을 타고 뱀은 여자에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야기할 때 하와에게 갑자기 나타나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어 하면은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이야기할 때 거짓만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진실들 가운데 그 진실을 비틀어 왜곡하고 그 진실들 사이에 거짓을 하나 끼워 넣어서 하와를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짓을 끼워 넣는 것이죠. 뱀에게 차근차근 미혹당했던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풍성한 공급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와는 스스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먹고 나자 갑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과 함께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하와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육신의 종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선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그것이 내게 선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그 모든 것이 선하지 않아 나의 삶에 오히려 고통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부족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수많은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미움과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다툼과 험담, 타락과 시기, 원한, 착취가 생겼습니다. 질병과 빈곤, 자연재해도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요. 모든 자연은 원래 조화 속에 살았었지만 하나님 뜻으로 다스려질 때에만 그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그 자연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셨던 것이 벗겨짐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탄의 이 계략은 에덴 동산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유효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부와 재산과 지혜와 성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끝은 분명히 죽음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로 온전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것의 선물의 근원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겉포장과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물도 음식도 편안한 잠자리도 없는 그곳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상황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40일 동안 굶주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의심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음식을 주시지 않느냐? 왜 굶게 하시냐? 이제 너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스스로 음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라. 그것으로 살 길을 찾아라. 굶주릴 배를 채워줄 음식을 먹는 것이 지금 너에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미혹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그럴 만한 능력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연해 보이죠. 그럴 것 같아 보이죠. 그러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셨습니다. 대적마귀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도록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것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시지 않았고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삶에서 언제나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며 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새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탄은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뿐이며 우리의 선구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아담의 불법의 길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러 마지막 아담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선택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하와는 속아서 불순종하게 되었지만 아담은 자기가 하려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면서도 보란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미혹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법을 행하여 영적인 죽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좀처럼 깨우치기 어렵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덕분에 아담과 하와처럼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존재처럼 우리 앞에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를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뜻,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아담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사탄의 제안에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지금도 먼저 풍성하게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